위로하였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명절 지나고 우리 뵙는데요. 많이 부흥하셨습니다. 저도 살이 조금 쪄서 이렇게 혁대가 꽉 차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세계복음합시다. 아멘. 아직 우리 명절로 연휴로 안 돌아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또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요.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다음부터는 우리 제가 와서 한 몇 년 동안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렇게 쭉 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창세기의 마지막 우리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주는 코가 막혀가 뚫리는 게 소원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병원에 계속 보냈더니 코는 뚫게 하셨는데 코 소리가 자꾸 나서 좀 죄송합니다. 혹시 조금 불편하셔도 양해해 주시고
제가 계속 병원을 다니고 기도하는데 날씨가 추워졌는지 벌써 반응을 해버립니다. 추석 명절에 많이들 또 다니시고 또 만남도 가지셨을 텐데요. 이 좋은 만남과 연휴 가운데서도 현장은 하나님 떠난 모습 가운데 현장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날 남양주에서는 60대 어머니와 40대 아들이 피를 흘린 채 발견되고 그리고 사망하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명절을 맞아서 혼자 살던 아들을 방문한 아들인데 서로 지금 칼에 찔려서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또 아들은 죽어 있는 상황들에 안타까움이 생겼습니다. 또 연휴 전날인 충남 아산에서는 가족 간의 칼부림이 나서 오랜만에 찾아온 누나 매형 부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기사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평상시에 제사 문제 참석을 잘 안 한다는 이유로 갈등이 있었는데 술을 먹다가 말다툼 끝에 아마 사건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술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술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그것이 속에 있다가 술 기운을 통해서 폭발해 버린 것이죠. 다른 말로 그냥 술 먹었다고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현장은 지금도요 많은 갈등과 원한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현장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셔서 끝냈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조차도 사실은 오늘도 갈등 속에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계기를 만나면 사건을 만나면 폭발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요 많은 만남들이 전부 다 갈등이 될 거고요. 지나온 우리의 과거들이 전부 다 상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두 개밖에 안 남을 겁니다. 후회 아니면 죄책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우리를 어렵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요 갈등도 넘어설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해결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하나님 떠난 거기서 오는 고통을 저주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오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오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몸부림치고 살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 이길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니까 해결은커녕 더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요. 결국은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떠났지 죄 문제 원죄에 빠진 인간이 결국은요 저주와 재앙 가운데 결국은 고통당하다가 사단이 있는 지옥 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결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오늘 끝내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걸려있는 문제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참된 자유함의 비밀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아직 조금 남았으니까 너희가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끝내신 복음 앞에 오늘도 참된 자유함과 해방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안다고 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은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도 갈등 속에 삽니다.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죽음을 봤고요. 그 야곱에 있어서 죽기 전에 그의 속에 있었던 오직을 봤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의 얘기들을 50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끝났으면
한 인생이 끝나고 다음 인생이 시작되어지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장 속에 있는 갈등을 한번 보고요.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언약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야곱이 이제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그 소정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여러분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거니까 거기 얼마나 장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50장 3절에 염하고 입관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장례 절차를 오늘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니라. 아마 이런 대단한 국장을 아마 치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70일이 지나고 난 뒤에 50장 4절에 보면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야곱이 부탁하였던 메시아 오실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이유로 오늘 12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지금 마지막 하는 이 걸음을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돌아오는 내용으로 50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면에서는 70일이나 걸리는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현장에서 또 걸려있는 모습들 문제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5절 보십시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여러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 서로 격려하고 돌보고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는 지난 과거가 상처로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동안 있었던 그 일 때문에 옛날에 요셉을 팔았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안갚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셉은 이미 끝난 일인데 요셉의 형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래 때린 사람은 편하게 못 자고 맞은 사람은 편하게 자는 거야. 여러분 그 정도 사건인 걸로 보이십니까? 오늘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안 되는 참된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요.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계속해서 이것이 마음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안갚음이 생길까 봐 오늘 16절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전가를 보내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그 메시지가 이거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었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상황을 야곱은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하는 표현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라고 말하는 걸로 보면 아마 야곱은 모르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일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형들도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요셉도 용서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속에 지금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래서 혹시나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 이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요셉을 팔고 지금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이후에 야곱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앞에 파는 시간 또 뒤에 17년의 시간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요셉의 형들에게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부분이 딱 드러난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요, 이렇게 살아오면서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생겼으면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그때 요셉에게 해코지해서 그런가, 그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 평생 그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면에서 용서받냐 안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평생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죽고 난 상황 속에 또 자기들이 해결해 보려고 지금 상황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7절에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여러분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이 말도 아니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형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못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평생의 짐으로 가지고 거기에 걸려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말해놓고는요, 그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그거 가지고 마음이 안 편했나 봐요. 여러분 아시죠? 잘못한 사람은 미안하다고 해놓고 다음에 또 와서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서 또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8절에 전가를 보내놓고 난 이후에 다시 그의 형들이 직접 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18절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라 얼굴들 지금 상황이 아니겠죠. 문제를 만난 상황이겠죠. 여러분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는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드디어 꿈대로 되었다는 마음 때문에 기분 좋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을 아는 요셉의 마음은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이 이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울음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형들이 드디어 미안하다고 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구나. 이제 속이 좀 풀리는 마음에 그래서 나오는 눈물이었겠습니까? 누구 말대로 이거는 눈물 아니고 땀이라면서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눈물은 다른 눈물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죠? 형들이 회개해서의 눈물이 아니라 여전히 걸려있고 묶여있는 현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요셉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가족들과 불신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죠? 어떤 면에서는 왜 우리 같은 성도님들인데 같이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못 끝내고 묶여있고 잡혀있는 우리 그 현장을 볼 때마다 애통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찾아오는 가장 근본적인 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지금 죄책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건데 요셉 앞에서 지금 요셉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오늘 요셉은 19절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50장 19절입니다. 형들이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주고요. 또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그 형들을 보고 요셉은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마음속에 분명히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구를 용서할 수 있냐 없냐는 내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시작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문제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형들의 모습을 알기에 그게 문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를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못 해주겠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게 지금 과거가 상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 가진 사람은 내가 용서할게,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언약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정도가 아니고요. 어떻게 표현하죠?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나한테 해꾸지한, 나를 어렵게 한 가족인데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가족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뭐죠? 그 사람 살려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저는 21절에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고백 정도가 아니라 그거 할 수 있도록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힘과 실력도 능력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2020년 들어오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는 경매에 나오고 팔려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눈치 보면서 지금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장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할 응답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용서한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저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한다? 저는 요셉이 했던 고백이요,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를 살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몰라서 함부로 말하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회가 복음을 놓쳐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오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힘을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용서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요. 저는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이번에 가장 참담한 말이 한국의 또 전 세계 교회의 7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어렵다고 독립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영상 시설을 갖추는 그 재정이 돌아가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영상 장비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카메라로 또 우리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마련해서 또 공유하는 또 우리 형제들도, 그런 청년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냐? 교회가 지금 예배 안 하면,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현장 예배 안 하면 교회가 문 닫아야 되니까 지금 전부 다 저 수금하려고 모으는 거지 않냐? 라고 함부로 말하는 걸 들으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부분을 가지고 전부인 양 얘기를 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게 지금 현장의 시대가 돼버렸고요. 또 너무 안타까운 건 실제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은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셉이 했던 고백과 언약이 우리 언약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신 그 일들 속에 우리는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이고요, 우리를 어렵게 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갖고 있었던 비밀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으면서요, 과거를 발판 삼으면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요셉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미 바꿀 수 없는 과거가 지나왔는데 그 과거를 놓고 계속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건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요, 너무 부끄러운 과거 생각하면 저도 지우고 싶은 과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지금 내가 끙끙 앓는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오늘 나의 응답을 안 누려지니까 자꾸 과거에 걸려서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이 평생을 교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하였던 실수와 잘못들 때문에 마음에 항상 죄짐을 가지고 사신대요. 그래서 이분 마음에 이거를 좀 내려놓으려고 예배를 안 빠지고 오신다네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오실 때마다 그 짐을 가지고 와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해놓고, 그리고 집에 갈 때 다시 싸매고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올 때 또다시 가지고 와서 또다시 꺼내놓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고, 집에 갈 때는 또다시 다 걷어들여서 들고 가시고, 평생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들으면서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는 그 얘기는 다시 우리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완전한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후회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는 후회와, 그리고 그때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구나 하는 죄책감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 과거들을 돌이켜보면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보고 많이 놀랍니다. 멀리서 보는 제 모습이랑 가까이서 보는 제 모습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가리려고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있는 뭔가가 나오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가능하면 많은 예화와 다른 얘기들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제가 사실 가까이 있어 보면 여러분, 제 옛날 별명이 투덜이 스머프라니까요. 투덜 궁시렁. 왜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가지고 그냥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요, 입을 안 여는 게 불신앙이 안 나와요. 왜 그런 말 있죠? 말하면 깬다고요. 말 안 하면 다행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자꾸 잘못된 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성경 본문 말고는 다른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저는 제가 아닌 것들 압니다. 그래서 좀 제가 하는 설교가 너무 밋밋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하는 그냥 내용이 그냥 성경 본문만 얘기하니까 그냥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도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십니까? 아니면 입을 열면 상처가 나오십니까?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제가 제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기에 오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요, 제일 들으면 속상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 제일 듣기 싫었습니다. 내 인생은 되는 게 없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이래요.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래요. 그래서 들으면 죄송합니다. 화나고요. 세상 말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게 제일 저를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안 되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힘없는 것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그런데요,
제가 복음을 조금 말고 은혜를 조금 받고 나니까 제일 힘드는 말이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내게 있는 문제가 오늘 문제로 보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힘을 누리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 없으면요. 사람이 와서 위로하는 말도 상처돼요. 여러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힘 없으면 말 건다고 상처되고 말 안 건다고 상처되고 모든 게 상처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힘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도 문제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요셉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살았던 평생의 상처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끝내셨다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못 끝내가지고 내 문제, 내 가족과 또 나랑 관계된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는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제일 되는 계명이 뭐냐? 그것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한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내 인생에 대한 부분도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가 이제는 상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랩런트 한 명이 RLS에 있다가 우리 잠깐 홈워크로 집에 왔었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먹을 걸 사주면서 있었던 얘기도 듣고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힘들대요. 사람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불평도요, 원망도요, 시간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게 살면 불평할 시간도 사실은 없어요. 그죠?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 5시 반, 6시 반 기상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구보를 5km 한답니다.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제가 영적 사관학교로 표현했던 내용이 그거였는데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뛴대요. 그렇게 뛰고 돌아와서 그리고는 씻고 아침 식사하고는 그리고는 바로 아침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일 좋은 시간이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금요일날 7시 반부터 9시 반, 10시까지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주는데 불 꺼놓고 1시간 동안 앞에서는 이제 반주해주고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좋대요. 그 시간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때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그때 있는 시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야 우리 교회는 불 꺼놓고 10분만 있으면 다 잘 거다 야. 그럼 다 갈 거다 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 금요일날 저녁에 불 꺼놓고 기도하는 조용한 시간이 자기한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 이 친구를 만지시는구나. 하나님 이 친구를 차분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복음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화나고 막 분노나고 상처되고 그게 아니라 차분하게 내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지고요. 내 지난 과거와 또 내가 오늘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보여지는 게 그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에 뭐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자녀들에게 화내면서 사랑하니까 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하니까 화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화낼 이유도 없습니다. 분노할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새벽에 잠깐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갈등을 보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갈등도 있고요. 목회자와 목회자의 갈등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와 또 우리 부역자와의 갈등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말고 난 뒤에
이게 이런 거구나 정리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여러분 아시죠? 싸우는 거 너무 보고 크면 싸우는 거 싫잖아요.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나는 안 싸우고 싶습니다 했는데 나중에서야 싸우게 되는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왜 부교육자들과 자꾸 갈등이 생기냐? 마음에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못하면 화나고요. 반대로 또 너무 잘해가지고 신경 쓰이면 화나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붙잡은 언약이 있습니다. 유목사님이 사실 하셨던 고백인데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목회자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좀 못한다, 뭐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 저는 기대하는 바가 없습니다. 이 말은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화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게 하실 건데 뭐. 그래서 여러분 잘한다고 신경 쓰이고 못한다고 신경 쓰이고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게 제가 붙잡은 언약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유 목사님 또 그런 표현도 하셨죠. 사모님 때문에 골치 아파한다라고 하는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사모 보고 교회 오냐, 목사 보고 교회 오지. 그래서 목사님만 안 흔들리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붙잡으면서요, 맞아. 결국은 한 사람 복음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거 알고 나니까 감사한 게요, 별로 갈등이 없어요. 근데 이 갈등이 없는 게 남들이 보기에는요, 의욕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릴 것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걸림돌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가 우리에게 발판되어진다. 저는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많은 교회 안의 문제들과 사건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저한테 상처가, 저한테 과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 안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 공감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안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왜 교회 안에 있는데 안 행복하지? 그러니까 소원은 뭐냐? 교회도 소망이 없다면 천국밖에 답이 없네. 그게 제 일찍 담난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요, 그거는 교회가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 제대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복음으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우리는 끔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우리의 과거를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과거가 발판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요, 상처 그건 우리랑 거리가 먼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살리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제게는 참 부끄럽지만 제 속에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니까 여기까지야. 인간이니까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어라는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화낼 수도 있지. 어쩌면 성질 나면 성질 낼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복음 안에는 한계 없구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장로님들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많은 중자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저는 2세대 목회자로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2세대 목회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많은 것들을 봤는데 그중에 안타깝게도 교회의 많은 불신앙과 불평과 상처와 원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걸리지 않겠다. 복음으로 넘어서고 살리는 응답을 누리겠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응답을 함께 받아가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 속에도 많이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많은 상처들을 받고 커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말은 안 하지만 어떤 면에서 묻어 나오는 것들이 자꾸 불평들이 나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속상하고 또 너무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표현은 다 안 하지만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는다, 교회 생활 때문에 낙심했다, 가장 저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는 훌륭한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다. 온 성도가 모이면 힘을 얻고 만나면 답을 얻고 그리고 전도하고 회복되어지는 꿈을 꿉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요, 또 제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런저런 일들은 교회에서 생기겠죠. 그러면 또 제게 사실은 아픔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다윗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않겠다는 마음으로 또 실제로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제게는 사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분들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모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는 살리는 곳이고 응답받는 곳이니 제 언약입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직자 훈련, 또 앞으로 렘넌트들, 또 미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벌써 10월 달이 되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고 또 구상해야 되는 시간표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속에 저는 단순히 내년 한 해만이 아니라 오늘 청세기를 끝내고 다음 우리 강단으로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3년 넘게 강단에서 계속 복음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했듯이 정복했듯이 하나님 현장을 정복하는 시간표가 시작되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를 마지막 끝내면서 요셉이 누렸던 그 복음의 비밀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우리는 문제 속에 상처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발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주님, 오늘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걸만한 가치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사 더 크고한 후대와 제자들이 미래가 세워지는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마무리하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누렸던, 그들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우리 온 성도가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고 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또 지역과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